우리는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광야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과연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광야 여정을 완수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 처한 다윗을 어떤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시며 그를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가?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이 현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사무엘상 29장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아기스가 말합니다,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도착했던 이 아벡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요. 그 블레셋 장수들이, 아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우리 뒤편에 두고 히브리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들과 함께는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은 그 싸움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 일찍 그 아벡을 떠나 그들이 있는 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이 발걸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나는 은혜의 발걸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행군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과연 그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된 이 시글락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빠른 걸음을 재촉해서 사흘 만에 돌아간 그곳에 아무도 남지 않은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맞아줄 걸 기쁨으로 생각하며 신나게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이 그곳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꿈에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게 되죠. 저는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처한 이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는 말씀 한 절이 주석을 참고하지 않아도 머리에 선뜻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처한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 이게 다윗의 삶만 비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기치 못한 은혜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강이 밀려오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00명의 장정들은요, 처절한 이 현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사무엘 30장을 오늘 바로 이 6절의 말씀 한 절을 해석하며 이제 앞으로 몇 주 이 30장의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요, 그 슬픔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 속에 사람들은요, 분노를 끌어안아요. 분노를. 그렇게 그들의 마음 속에 분노가 채워지면요, 그 분노는 터뜨릴 지점을 찾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맞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난 앞에서 믿음 없이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다윗,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 아니냐. 다윗, 그를 돌로 쳐 죽입시다. 이 600명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 600명은 다윗과 어떻게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6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처음 그 블레셋 가드 땅에 방문했을 때 거기는 내가 비빌 곳이 아니다, 이거 깨닫고 돌아와 그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아 부르지 않던 의지하지 않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치하 아래 정말 삶이 어려운 자들 하나 둘을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로 보내시죠. 여러분, 이 600명은 다윗이 싸우기 위하여 모아들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었죠.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의 쓴뿌리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마음이 다 공허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그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봤어요. 다윗이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가는지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며 그렇게 그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치유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들을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그들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이 재난 앞에서 그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이런 이들을 보면서 재밌는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 밑바닥에 고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고요. 그런 우리를,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빚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 하나하나 빚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사무엘상 30장을 제가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사무엘상 30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몇 가지 사실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펼쳐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듯이 인생 또한 미스테리한 삶의 연속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서 그 블레셋 아기스의 호출을 받아 그 아벡으로 갔던 다윗에게는 정말 꼼짝달짝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가 그들을 덮었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슬픔의 눈물로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란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6절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나누어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뒤에서 내 얘기 비꼬고 헐뜯고 비난하면 그 사람 미워요, 좋아요? 미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게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서, 사람들과 상의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내면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긴 여정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일,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단어는 다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에요. 아니,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내일은 어디 있으며, 미래는 어디 있으며,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사치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자꾸 과거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 과거가요,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건 분명해요. 그러나 과거로 늘 돌아가길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과거를 기반 삼아 미래의 소망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채워 성도는 늘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그 과거를 기반으로 그 미래의 소망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펼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펼쳐가는 것, 이걸 성경은 신앙이라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서 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안에서 펼쳐가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집중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 이 문장은 다윗이 고백한 문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큰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건 사무엘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위급하고 다급한 때에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사무엘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다윗이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그 고통이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 긴장, 그 다급함이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그의 마음을 짓눌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절대절명의 위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느냐 말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요,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맞아 그가 아비아달로부터 에봇을 받아 기도하며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용기를 얻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답이 뭐예요? 위급한 때에 용기를 얻으려면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답이 뻔하니까. 다윗이 기도했더니, 잃어버린 기도를 찾았더니 그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삶이 변화되었더라.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다윗의 기도보다 먼저, 다윗의 액션보다 먼저, 다윗이 애굽의 소년,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나 그를 살려준 것보다 먼저 사무엘서 기자는 뭘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위급한 때에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이걸 먼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내용들은 그럼 뭘로 본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600명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고, 그가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한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구해냈고,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그 소년을 구해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으로 아말렉 족속을 찾게 하셨고, 사무엘서 기자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이번 주, 나에게 아직도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고, 아직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나를 설레게 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아침에요,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6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떠올라서 제가 덮은 이불을요, 걷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가도 그 이불 속에서 다은아 잘 가, 주은아 잘 가, 점심시간이 돼도 이 이불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점심 안 먹어도 좋다, 저녁 안 먹어도 좋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의 상황,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샘솟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이불 덮고요, 제가 전화로 수많은 설교도 찾아보고, 구글링 하면서 그 내용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근데 이걸 저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주석가들이 없더라고요.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왜 다윗은 이 위급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단지 그가 힘을 얻은 모습들만 사무엘서 기자가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니까 그걸 밝히지 않는 게 은혜인 걸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사무엘서 기자가요, 그걸 밝혀주었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받는 비결, first, 다윗은 무엇을 했다. second, 다윗은 무엇을 했다. third, 다윗은 무엇을 했다. 아마 다윗이 이 위급한 때에 용기를 얻는 비결해서 아마 책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한 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6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그걸 두 가지만 좀 가볍게 좀 나누면서 이 30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모습이 이전과 다름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았기 때문에 6절을 기록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그 유대 광야에서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왔던 그 다윗의 모습과 지금 자기 부하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섰던 장면, 그 이후의 모습이 변한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봤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무엘서 기자만 봤을까요? 다윗이 이전과 변화된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만 봤을까요? 아니면 지금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600명도 봤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00명도 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 분노하는 사람들이 6절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어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들었던 그 돌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서 기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흥분하는 분노를 멈출 수 있는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에너지가 분출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아무리 위급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도, 아무리 다급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누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용기를 얻은 그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요. 그의 하나님, 뭐예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의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야훼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 두 단어를 나눠서 써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 아무 문제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쓴다고요. 그의 하나님 엘로힘, 그의 여호와 야훼로 말미암아 그가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거 몰라서 신앙의 위기를 맞습니까? 이걸 몰라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요? 아니요. 신앙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만 알아서 신앙의 길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작은 마음 한편에 좌정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돼요.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저 이름은 성경에 언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야훼,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급한 삶의 그 자리 누가 함께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한 게 뭐 있겠어요? 이 성경 일독표.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이 가까워 옵니다. 이제 성경 일독표 다 체크가 되어 있을 때가 된 거예요. 제가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저는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저는 구약의 소선지서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구약의 소선지서를 쭉 읽어가는데 다
답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 안에 들어온 답.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는데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떠난 그 현실 앞에서 그 안에요, 담즙과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가 패역한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담즙과 쓴뿌리 안에서요 소망이 샘솟는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패역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그 예레미야 안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임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삶의 현실 앞에서 오히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쉼이시라. 이건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의 변한 한 대목을 노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더라고요. 결정타가 탁 터졌어요. 다윗은 먼 훗날 그의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거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죠.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한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신앙적으로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급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너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들 때에, 그 다급하고 위급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 내가 옴짝달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친밀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런 부족하고 모자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내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대신에 우리 이 시편에 다윗의 이 고백을 노래로 만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거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